우리 잠시 한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이부인 자서전 196페이지 너무 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마가 6장 17절 29절의 주석은 말합니다. 마가 6장 17절 2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저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저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는 길 외에는 결코 저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0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고 넉넉히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 아침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말의 의미를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읽은 말씀이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른 말로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바울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리한 자를 그를 알고 내 맡긴 모든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증인이 좀 되어주라.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형편에서 나 입장의 대변자가 좀 되어주라. 대쟁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운명에 걸린 문제죠. 나의 품성을 좀 대변 좀 해다오. 그죠? 그게 십자가죠. 이런 부분에서 고전 4장 9절은 말하기를 이 땅은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맞아? 히브리 1장 14절을 주석하시면서 오늘도 천사들은 우리의 성품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 그 뜻을 오늘도 분별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압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다오. 고전 10장 13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만큼 또요 이길 힘을 또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 말씀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각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싸움이 있죠. 다 있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 의대할 공과가 다 있습니다. 에스겔 아마 14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노아 욥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시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 시련을 측량하고 달아보신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은 사단이 절대로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마무리하면
어떤 시련도 넘어질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 악마의 권세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모든 시험 가운데서 자신들은 서야 할 환경과 힘을 주님은 다 고려하시고요. 실물교원, 좋은 밭이란 그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잘 맞을 좋은 땅에 옮겨 심으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귀하셨는지, 왜 어떤 교회에 귀하셨는지,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옮기셔서 심으신대요. 예컨대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울에서 불러내십니까? 그리하여 그가 대적할 수 있는 기능 이상으로도 큰 시험을 결코 나가지 아니하신다. 한 영혼이 지나치게 짐을 져 그가 지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풍부한 양식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까닭에 짐이 무거운 것이다. 고전 10장 13절을 잘 주석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히브리 7장 25절. 끝까지 살아서 구원하심으로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줄게 하면, 그분은 중보에 한 번도 자신에게 변호를 맡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변호를 실패한 적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은하계 관계로 주님께 붙들어 매는 영혼을 한 번도 중보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으셔요. 요한복음 6장과 18장에 아버지 내게 주신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맡긴 영혼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하여야 하며 주의 이름 안에서 원수를 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이 올 때마다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난의 1인자라 할 만큼 주의 고난을 참여한 사람이 되었죠. 저는 말하기를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시련의 역사를 그에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 비록 그가 많은 약점을 지녔지만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활동의 생애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증오, 동족의 증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증오, 동족들의 증오, 적개심 때문에 끊임없이 쫓겨다녔다. 그들은 바울에게 너무 지독하였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여서 바울을 방해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환난은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바울이 지독한 핍박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손에 가시 하나 찔러도 아파하잖아요. 이것은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중요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죠? 정말 잠깐이죠. 인생도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뭘 위해 살래요? 잠시 즐거운 거 보고 살래요? 예, 하늘에 가는 길을 장성곡 부르고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행복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때도 여행도 하시고 때때로 절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시간과 애정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일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저한 바 없이 이것은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자 선지자 21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말의 의미를 무언가를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매사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에 오는 모든 사소한 대소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대처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단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부자 선지자 213페이지. 요셉의 생일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짤막하게 한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시면요, 귀엽고 곱게 자란 이 요셉이 노예가 되다니. 귀엽고 곱게 자란 요셉이 노예가 되다니.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낯선 땅에서 운명은요, 요셉은 한동안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 다음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앞에 나중에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죠? 세상에 형제들이 팔아넘기고요, 아들이 노예가 되어지고요, 전혀 낯선 환경에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이것까지라도 증언은 말합니다. 축복이 될 것이었다. 어떤 축복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몇 시간 안에 배워버렸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어려운 길로만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첩경을요. 보실래요?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아빠의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의 이 편애의 사랑 결과는 요셉 자신의 품성에 나타나 버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길러져 왔다. 조장되어 왔다. 율법의 보관자로 창세전부터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사단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형제의 분노를 이용했는데, 주님은 또 다른 섭리로 요셉의 품성을 고치려고 섭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역전성의 하나님이시죠? 예? 요셉은 자신도 모를 결점이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그죠?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의 노예요. 그 앞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율법의 보관자, 당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의가 딱 봉함되었을 때 그를 영화롭게 하죠. 오늘 영화롭게 공부할, 영화롭게 해버리죠. 자, 한 말씀 더 봅시다. 부자 선지자 649페이지 649페이지를 펴십시오. 부자 선지자 649페이지 650페이지 바로 앞에 649페이지 마지막 문단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사탄의 저기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미리 보낸 학교였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 이스라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요나단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요. 이 요나단 하늘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시죠? 이기심이 없는 자모아의 사랑의 실천자였다. 요나단,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오늘 우리의 품성에 그 사실을 직시하시고 어떤 순간도 믿음으로 행하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해서 당신의 은혜스러운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러하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침례받았어, 장로야, 목사야, 안수받았어, 신앙 나왔어, 그런 휘장이 우리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멸관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난 거듭났어, 난 성령을 받았어, 예수를 만났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명확한 열매가 있어요.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종교의 휘장 표식이지 우리의 공헌이 외적인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다.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이것이 우리 휘장이지 스스로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간증할 수 있죠. 또 사실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은 전부 우리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바로 그런 성품의 변화,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가마력도 이타적인 생의 가마력, 그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참 잘 가르치네요. 그럴 수 있죠. 은혜가 참 좋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의 품성 변화가 이것보다 더 뭐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교만해요. 된 것 같이 자신을 자꾸 내세워요. 자기의 성경을 배우면 19번 회개합니다. 참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자기 교만이거든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처럼 지나가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동안 유다도 회개를 못 시켰어요. 근데 19번 내 말씀 들으면 회개합니다. 참 교만이에요, 교만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열매가 드러나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저를 포함해 여러분, 저도 그런 말 정말 조심해요. 인간은 어떤 일에도 칭찬받을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중요한 말씀 여러분. 동산이 무거운 진리, 예리한 진리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돼요. 그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요. 두려워 떨겠던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영이가 은혜가 무릎에 절기 앉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꽃을 꺾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수해주고 더 놀라운 말씀 그들이 순교자가 될 것을 내다보시고 하늘책에 식민책에 이름도 기록하시고 우리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동산의 모든 우리 용모들이 참 상냥하고 친절하면서 온화하면서 평화로우면서 때때로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런 양면성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공유되어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산을 다녀가면서 표정을 보고 가나 봐요. 표정을 가마를 많이 바꾸고 가네요. 그래도 그저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읽습니다. 그와 같은 생애를 하고 그러한 가마를 끼치는 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노력과 자희생의 수양을 요한다. 왜요? 인간 이 본성은 그냥 절로 사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낙심해버리고 심지어 성실한 많은 사람들도 장애물을 만나면 자꾸 실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자극받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의심해 본 적도 없는 결점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인도하신 건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이 온다. 시련과 장애는 훈련의 필수 과목이요, 필수 과목. 그것이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시죠? 여러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결함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교정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아보려고 불 속에 던지고 토기장애를 말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밝은 대낮에, 참 아름다운 예화요. 밝은 대낮에, 이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수많은 음성이 들려오는 그 노래가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장 안의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준 노래를 못 배운대요. 잘 못 배운대요. 그런 경우에는 짤막짤막하게 흉내만 낸대요. 흉내가, 새들이, 앵무새가 단독으로 사절까지를 다 못 부른대요. 그러나 주인이 새장을 다 덮어버리고 깜깜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 노래만 들을 수 있는 곳, 위치를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 새는 노래를 배운대요. 어둠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노력한다. 그래야 마침내 이 새가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때 비로소 밝은 곳에 내어보내면 새는 거기서 노래를 다 부른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취급하신다. 그분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고통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사랑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성소들, 첫째간 지성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즘과 전통이에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조금 하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가려 뽑은 기별 38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어렵다 하심은 통일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인용하죠. 그죠?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의 모델로 자꾸 안 해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불러 들으신 거예요. 심리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심리받으면 구원받죠. 교인 된 거예요, 교인. 동사에 온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왜요? 의롭게 하시려고요. 부르심과 어렵다 하시면 동일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부름받았죠. 마태이 22장의 말씀 11절 12절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부르셨어요. 부르심은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착각을 많이 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의롭다 하시려고요. 실물교훈 잘 나옵니다. 162페이지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에 끌려서 부복할 때 새로 지원받고 새 마음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왜요?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가 뭔가? 그런 어렵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무슨 말인가? 지성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입은 수치와 타락이 엄청 큰데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예와 위대함은 엄청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는 경험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경험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영화롭게가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없애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수 그렇게 살아봤어요. 병들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병이 안 들고 살아보셔서 만능 의사가 되셔서 그 죄를 고쳐주시려고, 없애주려고 이 땅에 의사로 오셨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이 오면 그는 철저한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님이, 죄가 안 짓고 사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기억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의 그 죄하의 통제를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너무 미쳐 날뛸 지경이었대요. 그 예수님은 마귀의 진지에 한 복판에 살았지만 한 번도 마귀한테 넘어진 적이 없죠.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알지도. 수많은 안식을 지키는 교인들이 그분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범죄하고 살았거든. 범죄하고 죄짓고 살았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죄를 없애려 오셨어요. 죄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율법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의롭게 하신다 뜻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뜻이요. 사상과 감정과 목적과 행동까지 율법과 뭐한다? 일치되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된다 뜻이요. 이런 사람들을 뭐한다?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자네들아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영화롭게가 무슨 말인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요. 이 솔로몬은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였다. 누구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였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영화롭게 하신 자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슬픈 기록이 되었죠. 솔로몬은 하나님 영화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화롭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 무슨 말인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하겠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른 말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는 사람들은 영광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예수께서 받을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어오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고난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목적에 따라 부르신 아버지, 오늘 그 목적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고백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며 로마서 8장 1절과 4절처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육체의 핑계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손에 있는 성령의 금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게 해 주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본성의 자극을 의로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노년에 계신 주의 노종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시간이 가까운 이 즈음에 주여 그 곁에 서 계셔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의롭다 하신 모습으로 주 안에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에 여운이 있는 한 딸과 아들, 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백과 선친의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제는 세속을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영원한 본향으로 옮길 나그네의 삶을 끝낼 때가 된 사실을 직시하고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과 증거에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시온이, 예주, 예빈이, 사랑이, 또 우리 권선교사, 지목사 부부, 이국 말레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그들을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띠뛰게 하셔서 그들의 선교사역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